자, 송 목사와 함께하는 소유리 문답 공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소유리 문답 공부를 하게 되는 우리 휴경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저와 함께 공부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23번째 문답인데 어떻게 보면 신학적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자, 오늘 23번째 문답은 이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자로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로서 하시는 직무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이겁니다. 우리의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는 그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상태에 있어서 예언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무를 수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죠. 예언자의 직무 또는 선지자의 직무, 제사장의 직무, 왕의 직무예요. 이것이 연결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엄청난 도움이 되고 큰 은혜가 되는데 이것은 뒤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선지자 하나를 세운다 그랬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큰 대제사장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께서는 예언자의 직무 그리고 두 번째로 대제사장의 직무를 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계시록 19장 16절은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왕이라는 말 그리고 주라 하는 말 이것은 같은 의미로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왕의 직무까지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하여 수행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것을 한번 풀어서 얘기해 보죠. 자,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낮아지셨어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게 그리스도는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박국 3장 13절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낮아지셔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다.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죽음으로 자기를 낮추셔서 복종하심으로 이 대속의 은총을 이루셨어요. 빌립보서 2장 8절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이렇게 구속하시려고 우리 스스로 낮아지신 분이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구속하시려고 이번에 반대로 높아지셨어요. 낮아지기만 해서는 우리를 능력 있게 이끌어 주시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구속을 위해 높아지셨어요. 그리스도는 높이 계셔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그리스도는 높으신 분임이 입으로 증거가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라는 뜻은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높은 곳에서 오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높은 분이라는 사실은 귀신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7절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렇게 오셔서 나를 괴롭힙니까? 귀신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권위를 귀신들은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예언자의 직무를 행하세요. 낮아지셔서 또 높은 데서 오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 가지의 직무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작업을 완수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예언자의 직무입니다. 그리스도는 선지자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자, 선지자, 예언자 이것은 그 구약 성경에서 나비라고 얘기해요. 나비 이것은 선견자, 먼저 본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선지자, 먼저 보니까 먼저 아는 거죠. 그래서 먼저 안다는 뜻에서 선지자 이렇게 불렀고 또한 우리는 오늘날 익숙한 용어로 예언자 이렇게 부르죠. 그리스도는 예언자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21장 11절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를 하니라. 이미 백성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지자로 인정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예언자로 알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4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야,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더냐?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중들은 예수님을 옛날 구약시대처럼 구약시대 선지자처럼 그런 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단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예언자의 직무를 가지신 것을 예수님을 잡아와서 지키던 자들도 인정을 하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22장 64절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야바의 뜰 대제사장 이전 대제사장이에요. 가야바의 뜰에 와가지고 신문을 당할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눈을 가리고 툭툭 치면서 네가 선지자라면서 그럼 누가 너를 쳤는지 얘기해봐 이러면서 모욕을 줬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문하고 핍박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있었단 얘기죠.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려고 하셔요. 구약의 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대속의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이 죄를 사하고 때로는 성소에 들어가서 대속죄에 이르는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피를 뿌리면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속하여 준 그런 역할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가까이 갈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를 대신 고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를 했던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자,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내가 대제사장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전권 임명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사명과 제사장의 직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성자 예수님께서도 이 일이 꼭 필요함을 아시고 스스로 결단해 가지고 이 땅에 제사장의 직무를 가지고 내려오셨다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왕의 직무를 행하심으로 구속자의 사명을 완수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에게는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게 돼요. 빌립보서 2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천상의 존재죠. 땅에 있는 자들, 인간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미 죽은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천상의 존재들, 이 땅의 존재들, 그리고 이미 먼저 세상을 떠난 존재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자들에 대한 지도자예요. 주님이세요. 그리고 그들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왕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왕이신 것을 스스로 인정하시기까지 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7절,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라고 대답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리스도로서 왕의 직무를 수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스스로 밝히신 거죠. 세 번째, 그리스도는 모든 왕 중의 왕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이렇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로서, 즉 구속자로서의 세 가지 직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럼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언자로서의 직무, 선지자, 나비,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으로서의 직무, 세 번째는 왕으로서의 직무죠.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왜 모두 필요합니까 하는 거예요. 자, 예언자,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나라의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서 영원히 같이 하실 것이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와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언자, 선지자의 직무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만 해놓고 가면 안 돼요. 여기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야 돼요. 그리고 대속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돼요. 이게 제사장의 직무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물을 갖고는 인간의 죄를 영원히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완전히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하는 희생제물이 되어서, 속죄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영원히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제사장의 직무예요. 마지막으로 왕의 직무. 왕의 직무,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가셨고, 끝뿐만 아니라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거기서도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영원히,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복과 우리의 모든 운명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왕의 직무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직무와 제사장의 직무와 왕의 직무는 다 필요한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직무를 삼중직으로 나눈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기서부터 저 하늘나라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워낙 연약하고 우리가 죄의 성향과 본능이 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부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인도하시면서 천국까지 안내하셔서 거기서 우리를 계속해서 품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복되게 하시려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천국에서 함께 하시며 온갖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사랑의 목적, 은혜의 목적 때문에 그리스도의 직무는 이렇게 예언자의 직무와 제사장의 직무와 왕의 직무가 나눠지고, 이것은 구분된 것이 아니라 연이어서 우리를 이 땅으로부터 저 하늘나라까지 이끌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견인이고 구원의 견인이고 생명의 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너무너무 은혜로운 신학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것이고, 또한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감동적인 우리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을 담고 있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구속자, 그리스도의 구속자로서의 직무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공부했고, 이제 다음 주에는 24문답 그리스도의 예언자로서의 직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서 우리 하나님의 신비한 믿음의 세계로 같이 들어가 보시죠.